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서 좋은 날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수록 부족한데 우리가 사는 곳은 여러 어려움과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 주신 강건한 믿음과 변함없는 소망이 필요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소망이 필요한 사람에겐 소망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를, 그리고 오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능력으로 더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시편 제2편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TV를 자주 보는데요. 저는 아직도 한국 TV가 재미있습니다. 한 오락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정말 왕년에 농구선수, 야구선수, 체조선수, 스케이트선수, 유도선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오락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은 래프팅을 했습니다. 그 래프팅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급류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내에 이제 그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여러 사람이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죠. 물이 튀기도 하고 배가 돌기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면서 하는 그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 어디 가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 몇 명밖에 못 하니까 이제 팀을 나눠서 3팀인가로 정했어요. 그런데 팀을 나눌 때 서로 가려는 팀이 있었어요. 서로 모이려는 팀이 있었어요. 누가 있는 팀이었겠습니까? 거기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박태환이라고 하는 수영 천재가 한 명 있는데 그 수영 천재가 있는 배를, 그 보트를 서로 타려고 그쪽 팀이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뛰어난 운동력을 가진 선수들도 이 급류 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물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두려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에, 그 조그만 고무보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영 선수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것도 잘할 것이고 신나게 탈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혹시 배가 뒤집히거나 내가 빠지더라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수영 선수가
한 명이 있어도 그 배를 탄 사람은 안심이 되고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팀이라면, 그래서 내가 인생의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배에 계신다면, 자, 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있으니 달려가라, 앞서라, 방향을 일러줄 것이고 혹시 빠지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일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급류를 타는 일은 겁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을 맞고 또는 물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내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시로 만든 겁니다. 이 시로 만드는 일이 급류를 타고 갈 때의 사람 마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했다. 나를 향해서 분노를 했다. 이 나는 여기서 왕인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분노했다. 헛된 일을 도모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왕이죠. 대적했다. 힘을 합쳐 꾀를 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고 누가 세운 왕? 내가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왕이 맞고 나머지는 반역이고 나머지는 대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세운 왕 정도가 아니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세운 왕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은 자식은 귀하고 이쁘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고생해서 낳아서 기르는 그 정성과 사랑을 쏟잖아요. 네가 그런 존재다. 아무리 너를 향해서 덤비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향해 대적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세운 왕이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즉 여호와와 그의 아들 팀이 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노래는요, 꼭 내가 부르는 것처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 1층은요. 이 왕 이야기를 볼 때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이 시편이 지어진 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아마 다윗의 시대나 다윗의 한두 세대 지나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전 1000년쯤 아니면 1100년쯤 그 어간에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왕, 시온에 세운 왕,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 할 때 떠오르는 왕이 누굴까요? 네, 다윗이에요. 정말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많은 반역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한 팀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싸움에서 이길 것이고 왕을 따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되고 승자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 불렀던 사람들은 아마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따르는 왕 된 다윗을 감사했을 거예요. 이게 1층이에요. 2층은 하나님의 아들 된 왕 하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1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을 떠올렸을 거고, 지금은 우리를 누가 떠올릴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대적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 악이었고요, 죄였고요, 불이었고요, 사탄이었고요, 절망이었고, 심지어 어디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덤볐다고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된 왕이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일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들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변화산성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들은 말씀이 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아바 아버지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승자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팀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걸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2편인 겁니다. 여기가 2층, 1층은 히브리 사람들이 떠오르는 다윗 왕, 그 다음 2층은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 3층은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녀 삼으셨단 말은 내가 너를 낳은 것처럼 기르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을 만났고 대적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파도를 만납니다. 1절에 말한 것처럼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게 세상 살아가는 일입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소용없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내 속에서 계속 목소리가 올라오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지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고 내 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열심히 해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불경기가 그렇고 전쟁이 그렇고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 파도를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우리의 보트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러면 이깁니다. 안심할 수 있고요. 혹 우리가 빠지더라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맞고 우리의 대적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길 거고 우리의 대적이 질 겁니다. 어려움은 파도는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능력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팀 정도가 아니고요. 같은 보트를 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보트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서 보트를 저어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내 인생의 보트에 예수님과 한 팀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배 수영 선수가 되면 안전한 것처럼 선수가 타면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한 팀 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다.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혹 우리가 빠지더라도 건져내실 겁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배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시편 3편 말씀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